1월 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3장 1절을 보면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이 말하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여기 뱀이 사용한 표현 중에 참으로라는 말은 불신과 조롱이 섞인 강조 표현인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조금씩 비틀어 의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바라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는 유혹의 결과가 행위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숨은 아담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변명으로,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저주를 받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원어 뜻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 질서 밖으로 내던져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저주의 상태는 결국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영적 결핍과 비참함,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뱀은 하나님의 영리한 창조물이었으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결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저주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이라는 결과인데 왜 뱀은 저주의 결과가 배로 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는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이 두 표현은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완전한 패배와 또 비천한 자리로 내려옴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배로 기어다님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했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로 인해 사탄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과 동시에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뱀을 향한 저주는 15절에 이어지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뱀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아닌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5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처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뱀은 죄의 결과로 바로 죽음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의 비참한 패배를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뱀의 비천한 모습은 인류에게 죄를 경계하게 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역설적인 상징이 된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죄로 인해 여자에게 선포된 형벌과 관계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여기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될 마음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포함한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닌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창조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평등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였으나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죄가 가져온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나 불순종으로 그 권세를 잃고 오히려 땅과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죽는 순간까지 이 수고로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통과 결핍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선언은 죄에 대한 심판의 최종 결론이면서
모든 사람이 직면한 한계인 죽음을 선고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수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가죽옷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 피 흘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희생이 되는 것이죠.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먼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결국 그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죄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